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나는 어렸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컸는데, 아버지가 계신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잖아요. 다른 집 아버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하고, 또 아버지도 얘야 하고 이제 만날 때, 나는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일 나가시고 집에 가면 혼자 있으니까, 또 누님도 늦게 학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동네에서 좀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옳은데 그 친구는 좀 옳지 않단 말이죠. 내 생각에,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싸우고, 그러면 이제 싸우면은 반드시 이 친구들이 말이죠, 그 자기 형을 불러댄다든지, 그러면 괜히 저는 이제 혼자고 다른 친구들은 2명, 3명이고 형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좀 서럽더라고요. 근데 또 서러운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같이 놀다가도 괜히 나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막 그렇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나요? 큰 소리 뻑 치고 말이죠, 어깨 턱 내놓고 어떤 놈이 그냥 우리 아들을 때렸어 뭐 이러면서, 사실 그 친구가 나를 더 때린 거 더 많은데 공평하지 않게, 어른들은 또 그렇게 아마 자기 자식이 귀하니까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런 나를 도와주는 형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교회 가면은 늘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어렴풋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고는 믿음이, 그 속상했을 때, 속상하잖아요. 막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가 잘못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제 속상한 거 그냥 씩씩거리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렴풋이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좀 속상하고 억울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누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냥 구체적으로 아주 신앙이 좋아서, 표현력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른처럼 표현할 수 없지만, 어른처럼 믿음이 성숙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는 다른 아버지들이 나와서 뻗대기고 막 그냥 어떤 놈이 내 아들 건드렸어 이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마음 가운데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어렴풋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렴풋하게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이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시간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안이 뭐 이렇게 경제적인 형편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학교 들어가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기를 바라고, 뭐 그런 일이 혹 있는 얘기도 있지만, 어디 학교 들어가려 그러니까, 사립학교 들어가려니까 이게 그냥 이력서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돈도 좀 줘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사립학교 가서 좀 내가 교사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좀 좋은 데는 좀 이렇게 비용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확실치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박탈감을 느끼는, 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에 좀 힘든 마음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으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장학금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생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커다란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인데 27m, 너비는 6규빗대였어요. 약 2.7m가 되는 너비가 되는 그 금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 쫙 세워놨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그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바벨론 전역에 명령을 내렸어요. 나라의 모든 고관들, 곧 총독들과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 전문가, 참모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그 신상 앞에 모이게 하여 봉헌식을 열도록 했습니다. 모든 총독, 고관,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 전문가, 참모들, 그 지방의 관리들을 그 신상 앞에 모이게 해가지고 봉헌식을 열도록 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는요, 독재자는 특별히 전부 자기 앞에 딱 절하기를 바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독재자도 말이죠, 전부 자기 앞에 절하기를 바라고 있고, 중국의 독재자도 모태똥도 전부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한마디에 그냥 싹 그냥 절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권이 확실하게 구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권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 앞에 딱 그냥 목을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독재자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독재였으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상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선포하는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여, 왕의 명령을 들으라. 나팔, 피리, 수금, 사연금, 양금, 풍수 같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너희는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세상에 제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야,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 가서 우리 도청에 가서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그래요. 제 사진 찍힌 거 보시면 박수 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요즘에 말이죠, 무슨 인권조례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찬동하는 법에다가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거 반대하면은 그것이 나쁘다고 죄라고 얘기하면 벌금을 매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악법이지. 아멘 좀 하세요. 여기 똑같아. 거기다가 절하라 그대로 하고, 또 인권 만들어 가지고 교회마다 인권위원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야. 또 와가지고 완전히 편향적인 인권을 가리키겠다고, 교회마다 기관마다 다 만들겠다고, 그 교육을 몇 시간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려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서 가서 좀 인권조례 그거 반대하려고 그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각 나라와 각 언어를 쓰는 자들이 악기 소리를 듣는 즉시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말이죠, 신사참배 다 조아리고 절하라 그랬잖아요. 꼼짝없이 절했어요. 참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럽게도 말이죠, 이것은 이 국가의 문화 행사다 그래가지고 국가 의식, 그냥 의식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신사참배 합시다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 부끄럽게도 우리 감리교회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 UMC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단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고 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역사 가운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는 명령을 내리셔서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연금과 양금과 풍수와 여러 악기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거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어떤 유다 사람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다 사람들을 시기해서 고소한 것이었는데, 이 세 친구의 믿음과 태도는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히 드러났고 결국 그것이 갈대아인들의 시기와 고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니까 화가 났어,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 잡아가지고 말이죠, 고난하고 막, 예.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한 천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모독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내려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여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느부갓네살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친구가 왕 앞에 서서 왕이 직접 그들에게 신문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좋으니 나팔과 피리, 수금과 사형금, 양금, 풍수와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엎드려 신상에게 절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왕의 위협과 압박은 강하고 직접적이었는데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대단한 신이 있어? 뭐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가 막 아주 더 치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군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장수들에게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으라.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 사람들이 다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당한 채 풀무불 한가운데로 던져졌어요. 풀무불은 왕의 지나친 명령대로 극도로 뜨거워졌고 불꽃이 너무 세서 세 친구를 던지던 장수들마저 불길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 광경은 참 비참해 보였지만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세 사람을 이 불 가운데 던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왕이요.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보라,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품을 가까이 다가가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오라, 여기로 오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천천히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총독들과 지휘관들, 행정관들과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봤는데 그들의 몸은 불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으며 옷에 불탄 흔적조차 없었고 불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참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적인 일이, 하나님이 그냥 만지니까,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다 싹 싸버리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싹 보호하신다는데 믿습니다. 예. 작지만 그럴 것 같아. 뭐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 신앙생활 그렇게 좋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불장난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이 말이죠, 옛날 집이 허름했습니다. 근데 불장난 하는데 이게 성냥으로 탁 불 켜는데 이쁘더라고, 불빛이.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말아서 이렇게 보는데 불을 딱 태우는데 세상에 이게 불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이죠. 이 불 나면 큰일 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막 그냥 제가 가슴으로 그냥 그 종이 이만큼 된 거를 갖다가 불이 막 타고 있는 거를 딱 안아가지고 말이죠, 꺼버렸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불 난다고 도망가 버리면 불이 그냥 확 나버리는 건데, 야,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그때 불 났으면 제가 감옥에 갔을지도 몰라. 여기 안 있을지도 몰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지혜, 그 순간에, 잠깐의 순간에, 그 몇 초 사이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그걸 끄게 하시는, 지금 생각하면 은혜예요, 은혜. 야, 하나님 은혜로. 끔찍한 일이었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처럼 능히 구원하실 다른 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지방의 더 높은 위치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려줬던, 높여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권력자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 앞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로 확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첫째는요,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소년 시절의 믿음을 간직했어요. 이 소년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래도 그 말씀이 작다 할지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환관장이 왕이 진미를 쫙 깔아놓고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거기 있으니까 이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그걸 안 먹으면서 황관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기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채식만 먹을 테니까 부정한 거 안 먹을 테니까 건강해, 누가 건강한가 한번 열흘 뒤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뒤에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죠, 더 건강한 거야. 할렐루야. 더 건강한 거야. 저는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좀 가난하니까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예?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세상에 사이다를 먹고 싶고 어렸을 때 콜라도 많이 마시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뭐 콜라 사이다는 언제쯤 먹냐면 소풍 갈 때만 그때 한 2병 먹는 게 그게 낙이야, 낙.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여기 아주 어린애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게.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먹고, 이제 맨날 집에서 밥 먹으면 맨날 그 풍성한 야채, 예. 고기는 하나도 없는 풀밭에서의 식사. 그런 거 아시죠? 풀만 잔뜩 있는 거야. 고사리, 도다지, 뭐 이런 거예요. 풀밭. 그 어머니가 맨날 그거 반찬 장사, 그거 계속 해주고, 청국장찌개, 냄새가 가끔 몸에서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 향기는, 청국장 향기는 아무나 몰라. 그 뭔지. 예. 근데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한 20대 초반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같은 좀 부잣집 아이가 학교에 다녔는데, 걔는 맨날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소세지, 그 소세지 맨날 잡수시고 고기도 많이 잡수시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20대 초반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 친구가 얼굴 모습이 40대처럼 보이더라고. 굉장히 노숙해 보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맥주도 많이 드시고 또 술도 많이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드시고 또 드시고 또 술잔에 쩔어서 하시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저는 아주 어린 동안의 모습에 피부는 아주 반들반들한데 이 친구는 아주 노숙해 보이시고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얘기하는 게 보니까 한 40대 아저씨가 다 돼버렸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피부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까지도요, 총각인 줄 알아, 사람들이 다. 근데 그 반듯반듯한 모습으로 갔더니 말이죠, 피부가 좋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길러주셨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 술은 뭐 끊었고, 제가 8살 때 끊었고, 가끔 먹기도 가끔 했다 했지만 또 회개하고 안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짜가 없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동안에 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크게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전이 찬양하고 보디발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고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그 평생을 지배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청년은요, 왕의 특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앞으로 삶이 세상적으로 벼슬도 물질도 세상의 인기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살려줄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좋게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은 세상의 왕이 주는 상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진짜야. 상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상.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게 진짜다. 그러면 그거를 바라봐야지. 모세가 마찬가지로 왕이 궁정에서 살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결단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폴리캅은요, 2세기 초에 스마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전해지고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폴리캅, 여러 번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은 주후 155년경에 순교했는데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폴리캅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찬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순교 기록인 폴리캅의 순교에 의하면 그는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형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주여 나를 이 불의 제물로 받으소서.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그의 몸은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돼요. 세 청년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결박했던 밧줄만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 믿음장에 나온 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다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할렐루야.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간직하고 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독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예수님과 같이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 그 대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